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요. 온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각각 세운 계획을 그 계획대로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이 나라의 앞으로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을 잘 판단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후보를 갈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이 그동안의 일상을 돌아보며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코로나를 정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우리 김향덕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도대체 주님께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보다도 너무나 단순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인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걸음도 역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교회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날에 불의 혀와 같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이 권능과 능력을 헬라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나미스라고 얘기해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넘어서서 우리가 깨닫거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거나 이런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어놓은 경계선을 허무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사도들이 저 땅끝까지 복음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허물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을 허물어 가지고 사마리아로 나갑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는 그 경계선을 허물어서 다시 세상으로 이방으로 나가도록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바로 이처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꼭 이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경계선을 놓고 그리고 울타리를 정해가지고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죠? 자기의 고향을 또 자기의 친척을 그리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도록 우리가 쌓아놓은 이 신앙의 울타리를 부서뜨리면서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고 우리가 다들 힘차게 용기 있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다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신들이 따랐던 주님이 죽으셨던 바로 그 장소, 어찌 보면 가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리고 내가 발걸음을 옮겨놓기도 싫은 바로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장소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장소로 변하는 거죠. 아니,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 약속의 장소로 이제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가 출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부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니 120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내가 기도만 해야 되나 하고 어쩌면 한 사람 두 사람 떠났을 건지도 몰라요. 아니 500명 1000명이 모여 있다가도 점점 떠나서 결국 몇 명이 됐냐면 120명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120명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 예배와 기도의 장소를 지키라는 사실은 이 말씀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살아상전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이 예배와 기도의 장소를 너희들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었다라고 저는 오늘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 제자들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도 예배와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좀 힘들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이 내가 두려움이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 손치더라도 그래도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건물로 지은 교회도 바로 그런 장소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 속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늘 지키라고 그렇게 고대하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꼭 무릎을 꿇고 한 번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처음 일어나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할렐루야를 한번 외쳐보시기도 하고, 또는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이 누가복음의 누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런 목적을 갖고 사실은 모여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022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교회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제가 사람이 변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의 관심사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토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꼭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우리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호흡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호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얘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도 이 식물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죽었던 우리 주님을 다시 생명으로 다시 되살린 것 역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도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또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망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실족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잡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2022년 이제 새해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올 한 해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제 마음과 제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요만한 것을 구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고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 속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제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늘 이번 주가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